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요,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재물을 허락해 주세요. 누구누구 물질의 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좀 잘못된 걸까요?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이거 제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 말씀을 성서 일과를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기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런 멋있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이요,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번이나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3 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내용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시죠. 또 이건 누가복음에 그렇고요. 마태복음에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든 심령이 가난하든 둘 중에 하나는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 세상에 온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 나라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맞을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가 가난하셔서, 아니면 마음이 가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기도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넉넉하게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부자로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부자로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그거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더 쉽다. 낙타가 이게 굉장히 큰 동물이거든요. 사람이 타고 지금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은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강아지 요만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거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더 쉽다.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구누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나쁜 목사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그게 최고의 최상의 가치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이 가난해지는 거라면, 그걸 진실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을 안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현세, 내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현세는 지금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 짧은 현세에서는 아주 부유하게 부자로 살다가 내세에서 쫄딱 망하고 아주 힘들어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도록 현세에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정말 나쁜 목사잖아요, 이렇게 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려우니까 현재에서 부자로 살다가 내세에 하나님 나라 못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재물도 좀 풍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넉넉하게 사시기를 기도해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싶은 말씀이죠. 건너뛰고 삭제해버리고 싶은 말씀이겠죠. 실제로 이 설교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교인들이 불편해하니까. 오늘 말씀 기적도 안 나오고요. 그냥 어떤 사람하고 예수님이 대화해요. 근데 이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이 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렇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다녀라. 이제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해준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았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리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말씀은 정말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는 말씀일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좀 재산이 많다, 좀 재산이 있다, 이런 사람한테 이거만큼 불편한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 안 믿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 욕구죠. 제 욕구.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요. 저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바람이에요. 그냥 제 바람입니다. 네. 근데 제 바람이 이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은 결국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바늘기로 낙타가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데, 그러면 이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제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다 놔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10장 2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인데 실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거 다 내려두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했던 요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한테 똑같은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너 있는 거 다 내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여기서 걸린 거예요. 재물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내려놓기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요, 여러분 헷갈리게 퍼즐을 막 중구난방으로 던져놨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맞추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청년이에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이냐, 한 가지 사건이냐로 볼 때, 만약에 한 사건을 세 복음서가 기록했으면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관리예요. 세 사건이면 뭐 다른 사람이겠지만요. 이 사람은 청년이고 관리인데, 부자인데, 이 부자 청년이 좀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자신이 뭔가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 더 큰 가치를 뭔가 알고 있어. 이게 뭔지 모르는데 알겠어요. 아니, 뭔가 부족하다는 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건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무언가 큰 가치, 이 영생을 얻고 싶은데 정말 그런 게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지만 정말 진실한 대답을, 진리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삶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무언가를 얻고자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자, 이런 건 뭐냐면 10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이 있는데 여기 이웃 사랑에 나타난 계명들을 지금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죠? 이거 교리로 볼 때 이거 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교리라면 이래야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나밖에 길이 없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구주로 시인해라. 나를 진실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건데 예수님 다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계명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영생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거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말로 하면 굉장히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 완벽한 사람.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지키고 이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부유하고 그러면서 관리입니다. 높은 직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거기다 행실은 선해요. 훌륭해요. 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할까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하나 있어. 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채우려고 왔어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돼. 근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한테 부족한 게 한 개 있어. 그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요, 지금 10계명에는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이 사람 괴롭히려고 한 말일까요? 이거 잘 되라고 한 말일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괴롭히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사, 사랑하사.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좀 나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좀 부유하게 살면 어때요? 선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선해요. 이 사람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왜 줘야 됩니까? 그럼 이 사람도 가진 게 없어지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도 가진 거 다 없어진 상태에서 베드로나 야고보, 안드레, 요한처럼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한테 정말 좋은 걸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네 글자를 계속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사. 사랑하사. 사랑하셨다는 건 더 여기서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주신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솔루션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특히 이제 자본주의의 끝에 와 있는 우리에게요, 굉장히 듣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도리어 우리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별로 배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막 괴롭히려고 하신 말씀 같기도 해요. 어차피 안 따라올 거 알면서 괴롭히려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진짜로 잘 되길 바랬어요.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진짜로 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9, 30절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반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천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병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박해를 받기도 한다. 근데 너희가 내려놓은 것들 있지. 뭐 형제, 집,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이런 것들을 현세에서도 100배로 다시 돌려받게 될 거야. 아니 그럼 어머니가 100명이 되나요? 아버지가 100명이 되나요? 자식이 100명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가족 중심적인 씨앗 중심적인 그런 씨족 중심적인 가족 중심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서 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새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느껴져요. 그런 말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동체를 현세에서도 계속 만나면서 확장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그들과 함께 또 박해도 같이 받게 되고, 근데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기서 그 주님 따르는 사람들 그 공동체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 청년이 물어본 것도 그거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근데 결국 내세의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제일 큰 일이잖아요. 이거보다 큰 일 없어요. 현세에 100년 살까 말까인데 내세는 영원해요. 그럼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세의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이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 결국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큰 영생을 얻는다고 하세요. 아까 부자 청년이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 따라오면 돼. 그러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 따라오면 영생 확보되는 거예요. 영생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예요. 영생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 물어보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솔루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이 사람은 말씀도 잘 지키고 있어요. 계명도 다 잘 지키고 있어요. 이웃사랑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누구를 속여서 빼앗고 뭐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된 것도 막 이렇게 뺏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냅둬도 계속 훌륭하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가 사랑하사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어느 부분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걸까요? 다시 저의 기도로 들어가서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그래야 제가 예수님 따라서 그대로 말씀 전하는 거 아닐까요? 저 지금 예수님 말씀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래야겠죠. 여러분 거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세요. 그럼 그 중에 이제 목사님 저는 가난한데요. 그럼 다행입니다. 정말 복 받으셨어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거든요. 이렇게 말하고요. 진짜로 예수님 따라 말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현세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시는 일이 제일 소중한 일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 1번을 얻는 그 길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왜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기를 바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현세하고 내세가 나왔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현세에 풍요롭고 내세에 풍요롭고. 해보세요. 현세에 풍요롭고 내세에 풍요롭고. 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성경에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요. 부자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는요, 현세에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내세에 가진 걸 다 뺏기고 쫄딱 망했어요. 근데 나사로는 현세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내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는 반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현세를 요것도 풍요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풍요로이 영원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현세에 풍요롭게 살았어요. 막 그 부리는 사람만 318명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기 거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지옥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나사로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현재 가난해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근데 가난해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 얘기 듣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영생을 주십니다. 자, 4가지 그림으로 좀 경우의 수를 해봤습니다. 자, 1번은 현세에 가난하고 내세에 가난, 2번은 현세에 가난하고 내세에 풍요롭고, 3번은 현세에 풍요롭고 내세에 가난하고, 4번은 현세에 풍요롭고 내세에 풍요롭고. 근데 저는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4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근데 1번은 없어요. 현세에 가난하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내세에 풍요롭게 됩니다. 1번은 없어요. 자,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2번 만약에 가난하시잖아요. 기뻐하세요. 내세에 풍요로우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3번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현세에 풍요롭게 살잖아요. 그럼 3, 4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3번은 현세에 풍요롭고 내세에 가난하잖아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그런 거예요. 현세에 풍요롭게 살았어요. 내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3번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 거예요. 현세에 풍요로워도 내세에 가진 게 없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사.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도 3번 같이 될까봐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지 다시 아까 21절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예수님 이 청년 사랑하셔서요, 이 청년이 내세에도 풍요롭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안내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세에 풍요롭게 살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 따라오면 영생은 기본값이야.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하늘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도 보화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안내하셨어요. 그대로. 그거는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인데요.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느니라. 자, 여기서 배낭은 전대, 돈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낡아지지 않은 배낭.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좀도 안 먹고 낡지 않는 어떤 돈주머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절대로 해킹할 수 없는 하늘 계좌. 절대로 해킹할 수 없는 하늘 계좌에 너희가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냐?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교회에서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나중에 힘들다 너.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 만약에 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 절대로 해킹당하지 않는 하늘 계좌에 너의 보물이 점점 쌓인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물 한 그릇 베푼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 만약에 이러면 우리 만약에 현세에 가난했다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현세에 내가 넉넉하다 부자다. 근데 요게요 좀 더 유리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요. 내 걸 좀 나눠주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여요. 즉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분을 잘하셔야 돼요. 배분 잘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현세에서 풍요로우시기를 바라요. 근데 만약에 혼자 욕심 부리시잖아요. 그러면 내세의 꽝입니다. 네? 현세에 풍요로우셔서 어떻게 되길 바라시냐면 현세에 풍요로우셔서 많이 도우시길 바라요. 남들을 많이 도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세의 하늘 계좌에 보화들을 쌓으세요. 근데 이거는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이거는 천사도 못 뺏어가고 마귀도 못 뺏어가고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냥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셨다면 예수님이 그걸 하늘 보화로 적립하세요. 이게 엄청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을 받아들였으면 두 가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첫째, 그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딴 사람보다 엄청 많이 쌓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많았거든요. 둘째, 12제자 이름에 이 사람 이름이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봤죠. 제자 되려는 사람한테 너 그거 못해 하지 마 하시는 거 봤죠. 예수님이 제자로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훌륭하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재물로 인해서 응답을 못했습니다. 따라가질 못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한 대로 했다면 이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엄청 쌓고 영생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12사도의 이름을 올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재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자본주의라는 체제로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대가 변해서 노인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노후를 사셔야 돼요. 말씀처럼 전 재산 팔아서 나눠주면요.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내가 내 노후를 남의 도움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를 지금 나한테 적용하는 거, 현 시대에 적용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 하늘에서 훨씬 더 길게 살 건데 그 하늘에서 길게 살 때 너희가 하늘에 그 보화를 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하시잖아요. 그럼 안 도우셔도 돼요. 가난한 사람한테 도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내가 가난해요. 가난하다면 뭘 해야 되냐?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 받는 역할도 중요해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늘에 보아 쌓을 거 아니에요. 나는 도움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정돼 있어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으세요. 기쁘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난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욕심이 그래서 그렇지 저는 여러분이 좀 넉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넉넉하시다면 남을 도우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옆에도 보이면 도우세요. 그러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아무도 못 훔쳐가는 그거 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다 4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넉넉하시고 여러분 땅에서 풍성하게 살길 바라세요. 그리고 제가 욕심이 많아서요. 저는 땅에서만 풍성하게 살고 끝나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늘에서도 보화 잔뜩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